성도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 필수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만이 이윽고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향하는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으로의 초대를 받는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그 모든 죄인들이 믿음과 회개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복음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모든 죄인은 믿음이 생기거나 회개하려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대상과 조건을 따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인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누구나 복음을 경험할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신적 시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깨닫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려는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 이펙추얼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는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의 능력의 결과는 반드시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약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초대되어진 사람은 믿음과 회개의 반응을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직도 믿음과 회개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마음. 복음으로 초대되었으나 초대를 거절하고 밀어내고 있는 나 스스로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고 출석하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교인일지는 모르나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역시 거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존재에게도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속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도 결코 떠나 살 수 없는 완벽한 기쁨과 누림 속에서 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러의 사람들은 말해요. 겨우 그 믿음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겨우 그 믿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겨우 그 믿음 하나가 나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의 반응을 위해서는 복음으로의 초대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즉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의 가르침인 말씀을 지키며 이를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